앞에 거는 서론이고요. 오늘은요 사도행전에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시간인데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누가 이야기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뭐 하느냐?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과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늘 점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와, 주인님께 딱 잡혀가 너는 오늘 이렇게 점을 쳐서 돈 가져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잡혀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귀신이 알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귀신들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뭘 하느냐?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러놨어요. 구원의 길.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말입니다. 오늘 이건데 바울은 구원의 길을 뭐 했느냐 하면은 누렸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귀신도 알았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예요. 바울은 항상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원의 길을 전하였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울의 삶과 바울의 일행과 바울의 모든 스케줄이 뭐였느냐? 사람을 만나든지 현장을 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곳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 뭡니까? 이게 말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살리는 걸 말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건지는 걸 말합니다. 문제 가진 자에게 시원한 답을 주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돈으로 말하는 이런 이혼사무 구원이 아니고 옛날에는 돈 1원 갖고 쌀 한 가마리도 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원이 돈이 굉장히 크겠지요. 지금은 10원도 안 되는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말하거든요. 이 구원은 사람이 생명이 죽어요. 그거 흑암에 묶였고 고통을 당하고 잡혀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그 일을 말해서 구원의 길.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이걸요 바울은 뭐 했냐? 누렸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험에 있는 사람을 보면 뭐합니까? 건지지요. 살리지요. 그래도 이렇게 답을 주지요.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 오늘도 올라가 보니까 항상 올 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칠판에 여러분 그려 놓습니다. 뭐 하느냐? 올라가면은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말해요. 오늘도 적어 놨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요 지금까지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마 부목사님 이야기야 말씀에 들어보니까 일산영광교회 목사님은 보면 늘 할 때에 구원의 길을 말해요. 언제 새벽기도 할 때 6개월 동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렘넌트 국장이라 그래요. 최고의 그렇게 있으면서 수련회를 하면은 렘넌트 수련회 하면은 개회 예배 때 딴 말 하지 않고 구원의 길 한바닥 해요. 그걸로 끝내요.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그의 어떤 영향과 그의 어떤 마음을 이제 두 분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보면 늘 구원의 길에 대한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또 고백하도록 하고 하는 거 보면요. 근데 제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흐름 속에 쭉 가고 있잖아요. 그 가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일찍 깨달은 사람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도 이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럼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는 건데 구원의 길을 지금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전도자는 참으로 놀랍다. 저는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길에 대하여서 매우 고심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뭐요? 착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려는 마음을 평생 내가 6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과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착상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아니 구원의 길 이게 성경에 있는데 지나간 목사님이나 이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이 단어를 몰랐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이걸 읽지를 않고 그냥 뛰어넘었겠습니까? 아니면 요 구원의 길에 요거 다 해가지고 어디 이게 못 읽도록 인쇄소에서 이게 캄캄하게 해가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지금까지 지나왔잖아요. 앞으로도 모르고 지나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제가 생각을 그래 했어요. 야, 이 구원의 길이 나오긴 나왔는데 전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까지로 표현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냈을까? 야, 참 놀랍다.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성경 속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착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성구 40절이에요. 복음성구 40절.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복음성구 40절을 알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10만인가 2만 이 성경에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절 몇 절 많은데 나는 40절을 알고 나니까 정말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는요, 자기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말할 때 49절 내가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49절 우리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거 알았다는 거야. 이 49절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렇게 알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을 말하니까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왜 그랬느냐? 복 주려고 5가지 복 주려고 28절. 그리고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왜 생기를 불어넣느냐? 하나님이 인간과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못 있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유혹이 인간에게 온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주면서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 발동이 막 일어난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인간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누가 왔느냐? 마귀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도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걸 하와가 마음에 받고 뭘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말하거든요. 예. 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의 유혹으로 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은데 뭐요? 불순종이 이때 오게 되었더라. 말은. 불순종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뭐해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만드는 게 뭐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인 아닌데 영적으로 뭔가가 느낌과 뭐가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나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는데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 이게 뭐라 그럴까 좀 귀찮고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막 이쪽으로 간다 이러면은 여기에요. 마귀의 유혹으로 말합니다. 그에 따라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6가지 뭐요? 문제가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이게 가위 눌리기도 하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정신적인 문제만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마음의 문제까지 와요. 마음이 너무 답답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이상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나 이 세상에 살기도 싫고 말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 하는 꼴 보니까 막 싫고 이게 막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느 누구든지 가지고 오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문제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육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질병까지도 오게 되고 그 질병이 뭡니까? 의학과 과학으로 의술로 안 되는 어떤 어려운 불치병으로 임하게 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오는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은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죽는다. 근데 그 이후에요 심판이 온다. 그럼 죽고 나면 내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집안이 내가 끝나는데 뭐 죽는데 우리의 후대들 내가 죽는데 안타깝지만은 너희들 남겨주고 하나님 날 부르니 간다. 그게 인간이 가진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은 그 위에 내가 가더라도 오는 문제가 뭐예요? 후대들 문제, 후손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뜻하지 않는 문제가 왔어요. 생각지 않은 문제가 왔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알면은 되겠는데 모르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게 문제 해결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해가 되어진다면 괜찮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문제가 왔을 때에 하는 길이 뭐냐면 생각이 내가 좋은 일을 못했구나.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하면 할수록 그게요 또 더럽히는 걸레 같은 인생이라. 걸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 선행이 좋은 줄 알고 해결하는 방법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해가 되어지고 더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래. 그래서 뭡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노? 그래, 내 마음을 비우고 수양을 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그런데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요. 큰일 날 일이죠. 마음의 주인이 흑암이라. 사단이 이 집에 오니까 마음에 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너무 내가 거하기 좋은 거예요. 그 왔다가 가요. 살기 좋으면 있을 낀데 친구 데리고 와요. 흑암의 권세가. 마귀가 자기 친구 데리고 온다니까 요렇게.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내가 노력도 해보고 내가 애도 써보고 인간적으로 모든 거 해봤는데 그런데요 사단이 알고 그래 그 방법이 너무 좋지.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너가 하는 일 같이 하자. 이래갖고 친구 데리고 와갖고요 같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 일을 통해 갖고요 뭔가 해결되면 좋은데요 안 되니까 또 뭐 어떤 일을 갑니까? 공부 좀 하면 되겠구나. 철학. 머리 좀 쓰면 되겠구나.
남들 보다가 공부를 좀 더 하고 학문을 좀 더 가지고 지식을 좀 더 넓히고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 유혹으로 말미암은 문제 이거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 해봅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이 방법을 써야 되겠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고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흑암 세력에서 왔기 때문에 그 흑암을 끊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서요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을 깨트려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해서 오는 결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 보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말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대로 마음에 딱 받으면 되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지 지식으로 믿고 육체적으로 믿고 그렇게 안 되죠.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 그분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도 그것도 따지지 말고 다음 기회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왜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고통 속에 있는데 해답을 얻으려면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인생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주어져 버려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난 순간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그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있었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내주해겠어요. 자, 하나님이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느냐? 절대 안 떠납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안 떠나요. 우리가 조금 뭔가가 내 속에 막 뭔가 일어날 그때도 하나님은요 안 떠나요. 우리가 뭔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떠나요. 심지어 우리가요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한 번 오신 그분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의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축복만 오는 것,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권세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권세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은 응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사람 고마워 이래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는지는 아니 그건 몰라도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괜찮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천사의 뭐요? 이걸 보고 도움이라 그래요. 그 글자를 바꿔 천사 뭐 이게 동원권 이러다가 문제가 일어나요. 천사가 우리를요 항상 섬겨요. 도와줘요. 우리가 가는 데에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위험스러우면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또 받아가시고 이런 일이 나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이미 우리 안에 부르실 때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마어마하죠. 왜 주어졌느냐? 세계복음화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전 세계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복음 전해야 세계복음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받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그렇게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뭘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마태복음 16장 20절인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강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래서 뭔가 예수만 자꾸 이야기해요. 어느 교회에 예전에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했던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는 절대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오니까 막 저 말이 막 나오니까 막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속에 막 그게 뭐랄까 눌려있고 아니면 못해가지고요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초창기에는 그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랬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기존 교회 가갖고 안에 뭐 권사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간증 들으면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이건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걸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뭔데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느냐? 이거요, 직무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뭐가 돼야 되냐? 대사예요. 대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착해서 안 되고 열심히 해서 안 되고 지식을 얻어갖고 안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죄를 지었지. 실수해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우리 알고 지은 죄는 생각이 나니까 몇 개 되지요. 모르고 지은 죄는 엄청 많아요.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성령이 죄와 법에서 너를 완전 해방시켰다. 끝냈다. 그 말씀하셨어요. 뭐로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왕의 직무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은 권세가 대단하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나왔는 거 보니까 또 나왔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지.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지. 이거 조금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 왕으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길이 구원의 길,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붙잡고 끝나고 그렇구나,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걸 누렸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고 남은 자의 여정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면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아니고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에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언약 잡으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남은 여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아요. 그 언약의 말씀 잡은 것이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리라. 그럼 미래까지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오겠지요. 그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그걸 보고 전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생에 이거 네 가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어요. 이렇게 행하여 왔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하나만 남았다. 이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가 영 싫어, 귀찮아졌어. 그건 이게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성구만 알아도 기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 해하실 텐데 이걸 놓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세계 복음하라고. 이게 복음 성구 49절입니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만 읽고요. 아마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거 자꾸 읽으세요. 아니,
전도자가 이 성경 구절 내용을 알았는데 기적을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입니다. 이걸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에 그렇게 맞게끔 설명을 했느냐. 참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요 너무 귀한 착상을 주세요. 착상. 그걸 어디다가 했습니까? 구원의 길에다가.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거기에 딱 맞춰 갖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 한글로요. 이거는 성경 구절로. 그러면 이분이 행했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지었느냐? 복을 주시려고 그랬지요.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지요. 왜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야.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그 구원의 길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나는 하나로 끝나면은 좋지요. 그러나 여기다가 뭐요? 기도 제목을 적어놔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면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성경으로 말하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이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 선교, 렘넌트하고 70지역 제자 작품을 만드는 일하고 이걸 위해서 지교회 다락방을 하고 그러고요. 이게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업을 위해서 하고 이거요. 393 우리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기다 계속 적으세요. 393 기도 제목을 여기 나 이렇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내가 이 흐름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내가 살리겠다. 여기 목사님이 하시는 뭐 그게 있어 이게. 그래서 내 지역의 70 현장의 연례 학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냐? 오늘 보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성경학교를 위해서 적고요. 렘넌트 데이를 위해 적고요. WIC를 위해 적고요. 여기 기도 제목이 틀에 있는 기도 제목 외에 놓으면 자꾸 적으면 돼요. 지나가면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자, WIC 지나갔으면 WIC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까지 계속 놓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요, 마음 문제요, 육체 문제요, 내세 문제요, 후대 문제요. 이렇게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착한 일로 하려고 해요. 종교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식으로 하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까지 갚으면 안 되죠. 안 가.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의 방법은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걸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주셨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달고요? 시인하면은. 그래서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어질 그때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지요. 오늘 해야 되지요. 나중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천사의 뭘 받아요? 도움을 받고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어지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 이분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은 자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셔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요. 응답 일어난 것을 뭐예요? 전도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에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라.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적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좀 허전하잖아요. 이상하게 십자가의 도, 빡빡하게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이게요, 진짜 귀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칵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이 비밀요. 그래서 여기는 적을 거 딱 하나 있어요. 이걸 보고 매일 하는 거지요. 아침에는 성경 구절을 하든지, 여기 성경 구절을, 저녁에는 한글로 하든지.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구원의 길. 아침에 적고 저녁에 적고 그래 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2015년부터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했잖아요. 30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자고 했잖아요. 노트가 몇 건 됩니까? 많지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장에 가서 뭐 하니까 이렇게 계속 그리고 선포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1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3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카톡에 올리는 거는 3분 구원의 길 하는 거예요. 1분 구원의 길도 할 수가 있어요. 그 1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뭐예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 불행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에서 해결받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갈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로.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그분을 뭐해요?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하면 영접 기도하면은 당신이 불행이 지금 해결돼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3분 기도는 목사님 카톡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한글로 해도 되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게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모늘도 하고 구원의 길 가지고도 카톡에도 올리고 서로 포럼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싹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길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람. 사모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거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지 말라고, 왜 개인별로 하라 그랬느냐?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는 사람 보다가 한글 쓰는 사람이 안 하고 중직자가 안 할 때 진짜 솔직한 말로 가슴이 타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말하는 목사가 나쁘지. 그런데 글 써요. 글 많이 쓰고 손가락 많이 하면은 치매도 안 온다 하대요. 맞아요? 치매센터에 근무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나 중직자들이 안 하니까 목사님하고 말씀을 하면 따라 같이 가고 이런 맛이 나야지 재미도 있고 뭐 뭔가 흥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뭐 이럴 낀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하세요 하니까 사모늘도 개별적으로 하세요 하니까 해요. 너무 잘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전도자가 그 말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뭐 할 때 성경 구절 49절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뭐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길을 그려요. 그대로 그리면 되지.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하든지 한글로 하든지 참고를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세요.
나는 전도 말고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여러분 구원받아요. 여러분 내가 확실히 이야기해요. 하늘나라 가요. 어느 누가 와갖고 뭐 유혹하고 막 그렇게 손짓하고 해도 절대 속지 마요. 가요. 100%다 가요. 안 해도 돼요. 전도를 위하면은 하세요. 그래서 뭐 하냐? 이걸 놓고 구원의 길을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기에 전도 대상자도 놓고 이런 거 하세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도 적고 1년 기도 제목도, 목사님은 교회 1년 기도 제목이잖아요. 적고 그 주간에 그 달에 일어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적으시면 돼요. 그걸 보고 기도해요. 목사님이 아침에 구원의 길을 하여 뭐 하시는가 오늘 공개할게요. 목사님 앉아가 기도하고 난 뒤에 글 써요. 구원의 길. 언제부터 했느냐? 2018년도부터 주일 예배하기 전에 간혹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경도 찾고 뭐도 찾아놓고 기도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으면 구원의 길을 한바닥 해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시간이 남잖아요. 수요일 남잖아요. 금요일 남잖아요. 주일날 와서 시간이 있을 때 구원의 길을 이러면 됩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또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합니다. 현장. 여러분이 사무실 갔다, 여러분 직장에 갔다, 여러분이 뭐 학교에 갔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갔다, 내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요, 이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나요. 구원의 길로 이거는 뭐 하느냐? 선포해요. 선포하기. 자, 이거 할 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길. 이럴 때에 구원의 길로 거리든지 구원의 길로 기도하든지 구원의 길로 선포하기 하고 난 뒤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날짜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16일 주일날 요일 언제 아침 장소는 어디냐? 교회. 여기에 적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여기 집을 적는다. 여러분이 집에 허감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본부의 응답이 뭡니까? 응답 25.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25. 요거는 틀이에요. 하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성경의 구원의 길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거. 참 그분 놀랐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놀라운 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메시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나중에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달라요. 메시지가 다른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 해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자,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뭐요?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하세요.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요.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 가지고 소통했어요. 하나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 이겨갔어요. 그게 뭐예요? 익두스예요. 참 희한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걸 가지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그려요. 그래가지고 상대방도 물고기 그려요. 이걸 보고 익두스라 그래요. 익두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걸 첫자 따가지고 익두스. 그 글자를 했더니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요. 이거 하나로 다 소통돼요. 이거 하나로 힘을 얻어요.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로 모든 해결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성경 속에 많은 말씀, 성취될 언약의 말씀, 나의 기도 제목, 시간 따라 주어지는 성취된 귀중한 소원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했으면요 이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분 간혹 고백을 들어보면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전도에 대한 거 한글로 나오고 영문으로 나오는 것 다 읽어, 다 연구하고 다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몇 권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읽은 책도 있지만 안 읽은 책도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뭐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호흡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 호흡 기도에 대해서도요 모든 것 다 알고요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요. 대단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오직 해야 돼요. 어디에 오직 해야 되느냐? 세 가지에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전도. 이 비밀을 알면은 전도요. 전도의 대상자들 많아요. 어떤 대상자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복음 구원의 길은 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해요. 아니 다른 사람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 영적으로 뭐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종교인들도 있고 무속인들도 있고 영적 상태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요? 여기 6가지 문제 속에서 다 있으니까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게 오직 전도예요. 그런데 크게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 만나고 뭔 소리 하죠? 다 들으세요. 듣고 난 뒤에 이거 이야기하세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구원의 길 한바닥 설명을 해봐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늘 그렸던 그걸요. 그러면 내 이야기 좀 들으라고 이야기. 신천지에 있게 이야기 다 듣고요. 내 이야기 좀 들을래?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들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3단체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은 어디에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내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되고 확신 가져야 되고 믿음 가져.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비도 줘요. 햇빛도 줘요. 공기도 줘요. 불신자들 모든 이단자들도 다 그걸 맛봐요. 그런데요 특별 은혜는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이분만이 이렇게 가지시고 걸으셨던 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마음을 다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알고 보면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구원받아 놔놓고 안 해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거이기 때문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한다는 게 이상해요. 모르면 안 할 수 있는데 아는데 안 한다는 거는 특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아멘 안 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구원 받았다.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안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귀신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도 알고 바울 사도를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요. 그리스도 모르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직 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직 실천. 이거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한번 해봐요. 그냥 하지 말고요 일심으로 한번 해서 내가 지속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한번 해요. 저는 이거 알고 지금까지 합니다. 오늘 비밀 알고 지금까지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바깥에 출타하든지 어디 여행 가든지 그곳에서도 합니다.
왜?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인데 안 하는 게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비밀,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고 가시면 좋겠다. 제가 사역을 마지막에 를 하고 마치십니다. 사역을 해외 사역 몇 군데를 했어요. 일본 사역, 필리핀 사역, 베트남 사역. 가면 꼭 합니다. 이거. 왜? 내가 받은 은혜니까. 내가 받은 특별 은혜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좋아해요. 다음 주일에 아마 할 것 같아요. 나는 알았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요? 필리핀. 필리핀에 한 8년 동안 사역했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구원의 길거리입니다. 똑같이 사모를 합니다. 참 감사하죠. 뭐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 은혜를 주셔서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새롭게 주시는구나. 이래서 거르투기 강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중요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속에 구원의 참된 맛을 허락해 주시고 체험케 해 주셔사오니 이 비밀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수 있도록 바울 사도 같은 심정을 주셔서 귀신도 알 정도로, 불신자도 알 정도로, 이단도 알 정도로, 특별히 기존 신자들도 놀랍도록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